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 네. 우리가 믿음의 이 권속이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 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건 뭡니까? 네. 요새 열심히 기본 교리 양육 배우고 계시죠? 네, 나는 안 배우고 있어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바빠서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언젠가 꼭 한번 정리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할 수 있게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자, 예수님을 믿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맞습니까? 예. 뭐 부모님은 내가 닮으려고 애를 안 써도 뭐 참 유전자의 힘은 대단해요. 시키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제가 내 아들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닮는 거는 정말 우리가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노력을 들었는데도 어떻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는 말만 늘 되풀이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한 그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구원받은 자들로 인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얘기해요?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께 가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로 5절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렇게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이루신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일이고요. 그 일은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일을 영화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완성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을 완수하셨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영화로워지셨고 그 영화롭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영화롭게 하시더라. 그리고 그 일은요, 이 주님이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로서 먼저 이루셨다라고 말씀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었던 그것을 맏아들로서 했다는 얘기죠. 맏아들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둘째 아들도 있고, 셋째 아들도 있고, 넷째 아들도 있다는 얘기겠죠. 오늘 본문 29절을 한번 봅시다. 29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그 아들의 형상 뭡니까? 예수님의 모습, 그죠? 그것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닮아가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맏아들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그 일을 완성하고 가셨으니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차례라는 거예요. 제가 한 25,406번째 아들인지
천만 번째 아들인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인 것은 맞아요.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 뭐 예수님하고 저하고 만나면 형님 해도 안 되겠나? 여성도님들 그러면 오빠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형제란 말이에요. 그죠? 이제는 그것이 우리의 차례가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로 예수님을 닮게 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잘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셨다.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3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 말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는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구원받아야 한다는 말이기도 해요. 이를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닮으라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런데 우리 힘과 의지로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힘이 듭니다. 누가 그래요? 그건 예수님이니까 했지. 나는 죽었다 깨나도 못하겠더라.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내가 예수님처럼 산다라는 건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내가 할 수 없다 해서 안 할 겁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온 그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까닭은 예수님을 닮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차례라고 했는데 하기는 해야 돼요. 근데 능력은 없어요. 힘은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도움을 누가 주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이 도우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아신 거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러니 내가 이렇게 살긴 살았는데 내 삶을 보고 따라오는 너희들 삶이 결코 쉽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너희를 도울 일을 보내주겠다 라고 하시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이 그럼 왜 필요한가? 도대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를 돕는다 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자,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첫째는요, 함께 읽읍시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네. 한때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부인들이 남편에게 자주 하는 말 있어요. 어이구 인간아, 왜 사니 왜 살아? 남편이 항상 보면 사고를 쳐요. 왜 맨날 남편이 사고 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꼭 보면 아들이 사고를 쳐요. 사고를 쳐갖고 오면 막 쥐잡듯이 잡으면서 인간아 왜 사냐 하면서 막 아들도 막 잡고 아버지도 잡고 뭐 다 때려잡습니다. 쥐를 잡는 것도 아닌데. 드라마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각해 보면 네가 살아야 될 목적이 있는데, 자, 네가 이 가장의 아버지로서, 당신이 이 가장의 이 가정의 아버지로서 해야 할 분명한 삶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해야 될 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자꾸 쓸데없는 것 하니? 라는 그 말이 의구 인간아 왜 사니 왜 살아에 들어있지 않겠냐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 사는 이유는 있는데 그 이유를 망각하고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 사니까 아들도, 그렇죠? 남편도 너 정말 살아가야 될 그 이유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 때문에 푸념 섞인 말일 겁니다. 그런데 그게 꼭 사고를 친 남편 그리고 사고를 친 자녀들에게만 해야 될 말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도요, 왜 사는지 잘 모르고 생각할 여유가 없이 바쁘게 살아왔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 간혹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열심히 살다 보니 벌써 이 나이가 되었고 몸은 아프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여유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그래서 내가 왜 사는지 거기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을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물론 나름의 어떠한 의미는 있겠지만 더 가치 있는 인생, 더 나은 삶, 비록 내 삶의 지금의 모습은 남들 보기에 화려하진 않아도 내 인생이 정말 가치 있고 너무 아름다운 인생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하면요? 내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내 살아야 할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면 비록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뭔가 더 나아 보이지는 않아도 그래, 내 인생 잘 살았네 라고 할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학생들도 그렇잖아요. 대학을 진학을 하는데 중간에 대학에 가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이제 자퇴를 하는 아이들이 생겨요. 전과를 하겠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가만히 보면 이 대학 진학해서 거기에서 뭐를 배우는지도 모르고 그냥 점수 맞춰서 온 거예요. 수능 점수 맞춰가지고 내신 등급 맞춰갖고 학교에 와서 취업 잘 된다더라 한다더라 이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어가지고 그것을 따라서 와봤더니 적성에도 안 맞고 이거 내가 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한 6개월 힘겹게 살다 보니까 내가 이래 살아서 뭐 하겠노 싶어가지고 전과를 한다든지 재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그냥 아예 다른 거를 할란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퇴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것이 무엇인지 내가 앞으로 가야 할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이 없고 계획이 없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인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살아있으니 그냥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자. 아이고 입학했으니 그래 졸업할 때까지 힘들어도 그냥 등록금 내고 했으니까 어떻게든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한 그 4년의 인생이 가치 있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냥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래 내 인생은 가치 있었어 라고 얘기하기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정신없이 흘러오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다 보니 이 나이가 되었네 그게 아니라 네 인생은 가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인생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 아들을 삼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했고 그것을 통하여서 네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미국 세들백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히트를 쳤던 책이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책 표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참 추억이 돋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거의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진은 않았어도 손으로 한 번쯤 만져봤을 법한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왜 목적이 이끄는 삶일까? 우리 인생은 분명한 이유가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게 되면 우리는요, 이 창조의 목적을 깨닫게 되겠지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열매 맺는 삶, 말과 행동, 태도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삶,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 자, 이런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처음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인데요.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뒤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에 보면,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그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제가 돼봐야 알겠죠, 그죠? 제가 돼봐야 알 거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설명을 해줘도 때로는 못 알아듣기도 해요.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그리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르니,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돼보면 되겠죠. 매트릭스 같은 데 보면은 막 이렇게 전선을 연결하면 그 사람의 의식 속으로 막 들어가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는 그 말이,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섭리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형상대로 지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얘기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존재였다 라는 거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인지 그것을 잊어버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 주님을 믿지 않는 누군가는 그래요. 에이, 자신이 연약하지 않다. 나는 연약하지 않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버텨왔고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내가 어떻게 여기에 있는데 라고 얘기하면 나는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에는. 뭐 그 입장에서는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서 모진 풍파를 다 견디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 두고 우리가 야, 너는 연약해 라고 얘기하는 것 뭐 옳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고 살아남은 사람인들,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산전수전 다 겪은 내 인생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았는데. 그렇게 산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솔직하게 우리는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애를 써봐도 결국 돌아보면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 라는 푸념밖에 안 나와요. 뭐 남한테 얘기하기 부끄러워서 말 안 해서 그렇지, 아이고 뭐 살아보니까 열심히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100%는 안 되네. 예수님처럼 내가 사는 게 진짜 너무 힘이 드네. 아무리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아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연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얼마나 세상에 있는 그것들이 좋으면, 그것들을 사랑하면 요한이 이런 말을 했을까 싶은 거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연약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소망이 없는 걸까?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신다 하셨잖아요. 우리를 도와 연약함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사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이기도록 도우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도우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로마서 8장 26절 앞에 있는 부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할렐루야. 예. 이제 우리 끝났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럼 예수님을 닮기 위해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두 번째는 뭐냐?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앞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까지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리고 그런 연약한 우리를 성령님께서 도우신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맞죠? 그럼 어떻게 도우시는가 보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연약해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겠죠. 할 수 있는 사람. 어렸을 때 저희 아들도 한 번씩 이렇게 병뚜껑 따달라고 와요. 그러면 이제 지가 거의 다 힘을 써놔갖고 조금만 더 돌리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살짝 딱 돌리면 와 아빠 힘 세다 이래요. 사실 지가 다 한 건데 어쨌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느꼈을 때 누군가 도움 필요하잖아요. 근데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를 찾습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면 연약해서 그러면 자 그것을 감당하기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느냐? 그것을 할 수 있는 도울 능력이 있는 분을 찾아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누가 그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리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잖아요. 자,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하나님에게 있더라. 만물은 모두 그의 것이고 또한 그가 뜻한 바대로 지어졌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있잖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기도잖아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지 못하는 일, 나를 위한 일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게 조금 다를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을 우리가 내 힘으로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몰랐어요. 오늘 말씀에 뭐라 합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는 하는데 뭐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기도해왔다는 이야기예요. 왜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합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뭔가 하셨다고 해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뭐 한다고요? 간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할지를 알게 된 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지금까지 뭘 구해야 될지 몰랐는데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근데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니, 기도하시니 이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우선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말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 우리가 그토록 염려하던 것,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는 남들보다 화려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에 대한 이 보상 등과 같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내게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그런 것을 굳이 찾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더하시리라. 남들 부러워하며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 가치의 우선이 변화되었으니까. 왜 그러면 이전에는 남들을 부러워하며 살았느냐? 결국은 우리가 다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위해서 간구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그냥 세상에서 내가 왜 살아가는지 존재의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세상 사람들 쫓아 살기 바쁘니, 그러니까 내가 남들을 부러워하면서밖에 살 수 없잖아요.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처럼 저렇게 못 살지? 라는 생각밖에는 안 들더라는 겁니다. 연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땅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느라 먼저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 성령께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바라던 모습, 우리가 연약해서 가지게 된 그런 모습들이 모두 덧없다는 것을 이젠 우리가 압니다. 죽을 때 다 돼서야 겨우 알까 말까 한 걸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알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겠다라고 말이죠. 인생의 진리와 삶의 올바른 가치를 다 죽어갈 때 알아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살아갈 날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을 그때에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인가를 깨닫게 된 그 삶을 이제는 결단하여 살아가려 할 때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러면 이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더라. 결국 그것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삶이 예수님을 닮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냐? 성령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여기서 선을 이룬다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변화되는 것, 성화라고 얘기하죠. 내 삶이 이전에는 거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내 삶의 가치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닮겠다고 결심을 하지요. 그래서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모든 것은요, 우리 삶의 전체를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야 할 때 이 모든 것은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나 실패,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또한 긍정적인 부분, 기쁨과 감사와 성공과 은혜 등등 내가 경험하는 내 삶의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뜻을 내 힘으로는 알 수가 없다. 그런데 누가 알게 한다?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한다. 알 수 있는 근본은 되어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으니. 문제는 죄로 인해 그게 깨어져서 모르고 있었던 것뿐이지. 근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본드로 붙였는지 악교풀로 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깨어진 형상을 조금씩 맞춰가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삶에서 이런 부분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뜻, 진리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영화롭게 하시고, 또한 나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그렇게 하셨을 그때부터 성령은 나를 도우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삶대로 살아가게, 진리를 알고 그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룬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먼저 살아간 사람이 없으면 맨 땅에 헤딩하듯이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내가 살아가고 싶은 삶을 먼저 살아간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가면 되겠구나. 저럴 땐 나도 저러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 하는데 내가 내 힘으로 하려 하니 잘 안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맏아들로서.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목적,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더라.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자,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혹은 실패하더라도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멈추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설령 힘들어 그만두려 해도 성령께서 도와 다시 일어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삶을 사셨고 우리는 그 삶의 모습을 보아 나도 저렇게 살아가겠다 결심했을 그때에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실패했을 때도 그 손을 붙잡아 일으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또 그들은 기쁜 일을 경험하고 또한 성공의 은혜도 받습니다.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실패도 있고 살아가면서 고난도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든 일도 있어서 좌절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일어나서 새 힘을 얻기도 하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롤러코스터처럼 반복되어지는 그 삶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은 우리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도 하고요. 또한 공동체를 이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들이 모두가 모여 한 곳을 향해 나아갈 때 그때에 선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더라.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령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연약한 우리를 왜 도우시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고 우리가 고대하는 것이고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오기를 고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힘들면 성령님께 도와달라 하세요. 분명히 힘들 겁니다. 네. 안 힘들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힘이 안 들면 설렁설렁 하는 거잖아요. 운동을 하면 원래 힘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살이 빠져요. 근데 저는 설렁설렁 운동을 하니까 살이 안 빠지더라고요. 하긴 합니다, 운동. 숨 쉬는 운동도 하고요. 계단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집까지 가끔씩 걸어가기도 해요. 네. 힘이 들지 않도록 운동을 하다 보니 살이 안 빠져. 열심히 안 했다는 거겠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힘이 들어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구나. 치열한 거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도우시지. 힘도 안 드는데 뭐 도와주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아무도 힘들다고 얘기 안 하는데 도와줄 사람 누가 있어요? 오지랖 떤다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힘들면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니 성령님께 도와달라 하며 힘들게 치열하게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힘들 때마다 오늘의 인사를 기억하십시오. 진리를 알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가 진리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실 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갈 때 그 삶이 비록 힘이 들더라도 주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일으켜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삶을 내가 이루어가고 또 내 옆에 있는 이가 이루어가고 그런 이루어간 삶들이 하나하나씩 모일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볼 수 있구나.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